오늘은 아모스 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여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결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왕과 방백, 지도자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이죠. 그들은 결코 재앙이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정말 안일하게 살아갔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유다의 왕과 방백들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목사들, 재직들, 교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당시에 패역한 지도자들은 아직 그날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멀다.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포악한 자들이 되어가더라는 거죠. 악에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 앞에서 사로잡혀갈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쳐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먹고 마시고 떠드는 일상의 생활이 끝나버릴 것이다. 고통스러운 포로, 노예가 되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책임과 그에 따르는 심판이 매우 심각하죠. 지도자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매한 백성들까지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경고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과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목사와 재직들,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받을 심판이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네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러니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맹세를 돌이킬 수 없다. 맹세까지 하셨으니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외치시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로 나타났죠. 역사적으로 심판이 실행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죠. 역사 속에, 성경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은혜 받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시간이겠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은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는 뭐다? 용서죠. 용서. 죄사함과 용서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용서받은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태도이겠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 믿고 의지하죠. 돌이키지 않아요. 이 완악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성하고 부강한 거, 풍요로운 삶,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에서 부와 재물과 권력을 얻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죄악된 길에 살면서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출세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세상에 무슨 부자들과 높은 권세자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착한 행실로 빛된 삶이란 무엇이뇨?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서 당시에 군사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궁궐들 크고 화려한 궁궐을 짓고 자랑하고 있었죠. 왕과 지도자들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성읍과 모든 것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시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좀 균형 있게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배워야 할 텐데 그냥 성공의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병 고쳐주시고 오래오래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속 이런 하나님만 말하고 있어요. 아휴, 주여. 하나님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미워하신다잖아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영광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재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광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 교인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곡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더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 버려야죠. 이어서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거다.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으면 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간신히 살아있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일컫다가 심판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려면 이런 걸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큰 재앙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돌이키면 살 텐데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이죠. 죄악된 길을 굽게 한다는 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걸어했죠. 열왕기 시대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했고 오늘날 시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 속에 실행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요. 유다 역시 그 길을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간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외치셨지만 돌이키지 않죠? 예. 북이스라엘, 그 마지막 때 요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까지 계속 외치는데 안 되네요. 안 돼요. 돌이키지 못하죠? 멸망의 길을 가더라.
바벨론, 예레미야죠. 마지막 예레미야를 보내서 40년 동안 외쳤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이것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패역한 거짓 목자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들키지 않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완악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떠들며 살았어요. 방황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뭐 박멸되다시피 그냥 멸절되다시피 유대인들을 죽였죠. 십자군 전쟁 때. 그 가톨릭 군대가 유대인들을, 이슬람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더 박해했어요. 유대인의 돈을 빼앗아 십자군 전쟁에 돈으로 사용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나치에 의해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역사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생각해, 원수. 자기들을 죽이는 원수들이라고. 자신들을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했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런, 특히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600만이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75%가 유대교라고는 하지만 정통 유대교, 그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세속화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크리스찬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한 세대가 지났죠. 70년이 지났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와정 심판만이 남아있는데 얼마 동안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죠.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그 이방인들, 불신자들, 악한 배역한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이 쏟아지겠죠. 요한계시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역사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큰 집, 작은 집, 큰 집은 당시의 왕, 궁궐, 권력자들의 집이겠죠. 작은 집은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의 가진 권력과 재물을 통해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안일하게 생활하면서 평안한 사람을 누리면서 말했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책망, 심판의 말씀을 무시했죠. 멸시하는 왕과 지도자들의 집, 부패하고 폐역하고 우매한 지도자들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는 집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터져버리고 부서질 것이다. 그러니까 왕과 부패한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권력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교훈을.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부와 권력을 누리며 영원히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이걸 몰라.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들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세속적인 성도들을 축복받고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르치고 부추기는 거짓 목사들. 그래서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재정을 튼튼히 해서 자신의 삶을 그냥 재산을 축적하고, 목사가 무슨 재산을 축적합니까? 나머지 주어진 삶을 안일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평안하게 안일하게 예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지금 말이죠. 예? 재물을 쌓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 주기 아까워서 그냥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세습을 하고, 교회가 개인 재산입니까? 세습을 하게. 이런 목사들이 생긴다, 이게. 그런 교회들이. 또 분별력이 없어요, 성도들은. 그냥 무작정 추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교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여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크고 화려한 궁궐과 집을 짓고 상하공에 앉아서 말이죠.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영원토록 살 것이다. 불과 30년 후에 아수르에서 멸망 다 빼앗긴다고요. 다 사라질 거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데, 내가 설마 망하겠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부와 재물만 있으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거야. 어리석은 자들아. 주님께서 교훈을 얻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도다. 탄식할 일이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할 의도 자체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 언약의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오늘날 목사와 재직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있나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 날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그건 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 육신에 속하면 사망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떠한가? 특히 지도자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재물을 자랑하고 상하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허위호식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죠. 무시하죠. 완악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상하궁 궁궐에서 살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텐데 분별 없이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와 재직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겠죠. 갈수록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계시록에 맞이온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이방인인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온유하고 의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